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인데 그 대상이 성도입니다. 저는 그 말에 처음에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성도에게 복음을 전하라니요? 성도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런데 그 말을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깨닫게 되었어요. 구원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주일에 아주 경건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루에 여러 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예배도 드렸고, 그들은 회당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려서 학교가 회당이에요. 회당. 배우는 게 율법, 구약 성경을 배우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배우고 암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면 당연히 구원받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했던 첫 마디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저 스스로 하게 돼요. 저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듣는, 제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상위 0.00001% 안에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디서 그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스스로 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준비할 때에 그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사느냐는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그건 제가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부끄러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직 전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물론 완벽하진 않겠죠. 하나님 보시기엔. 하지만 적어도 제 양심상, 신앙의 양심에 있어서는 저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말씀이 부딪힐 때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사람들이 변화가 없느냐라고 할 때에 성경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아요. 그냥 듣고 끝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이야기, 심지어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를 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닫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심지어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가 새벽에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중에 일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주 부담을 줄 거예요. 그것을 듣고 나서, 이것을 듣고 나서 부담을 준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양심이 살아있고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냉랭하다면 이건 우리 자신이 좀 돌아봐야 되는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성우 씨가 쓴 노래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920년 현대적인 가요가 처음 등장한 1920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까지 약 100년 동안 우리나라의 가요들을 조사한 거예요. 노래방에 있는 26,000곡의 노래들의 가사와 제목을
연구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노래 제목들만 한 2만 6천 곡의 노래 제목들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간 단어가 뭔가를 조사해 보았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가사들, 2만 6천 곡의 가사들을 다 일일이 조사를 해 보았는데 가장 많이 들어간 단어가 뭘까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곡 한 곡당 2개의 사랑이 들어갔어요. 그만큼 사랑이 많이 들어간 거죠. 그냥 어떤 가요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어떤 가요든 그 가요를 들으면 2번 정도는 사랑이란 단어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사랑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사랑이죠. 그런데 세상만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큼, 성도만큼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곳도 없어요. 그것은 성경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들어간 구절이 약 609절 정도 됩니다. 609절 정도가 사랑이란 단어가 들어갔어요. 우리 그 성경을 장으로 따지면 단순 계산해서 1200장입니다. 성경이 단순히 장으로 계산하면 1200장인데 구절로 따지면 609절이 이제 그 사랑이란 단어가 들어갔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적어도 2장에 한 번은 사랑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2장에 한 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성경을 3장 읽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하루에 한 번은 최소한 사랑이란 단어를 읽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만큼 사랑이란 단어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사랑이죠. 가장 강조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 차가 전복이 됩니다. 지나가는 다른 차가 그 사고를 보고 나서 구급차를 불러주었어요. 구급차를 불러주었는데 얼마 있다가 구급차가 왔죠. 구급차가 왔는데 사고 당한 현장을 구급차 기사가 보고 난 다음에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고 당한 사람들이 흑인이었는데 구급차 기사가 내 신조는 흑인을 절대 내 구급차에 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어렵게 다른 구급차를 구해가지고서 다시 이 다친 사람을 태워가지고서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 담당 의사가 나와서 환자를 보더니만 나는 흑인은 치료할 수 없다라고 치료를 거부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흑인을 다시 치료할 수 있는 곳을 찾아 헤매다가 병원을 찾아 도착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3명 중에 2명이 사망을 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죠. 그거하고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최근에 의료 파업으로 인해서 비슷한, 적어도 우리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가족들 입장에서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누구라도 그게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최소한 의사 면허를 땄으니까 누구라도 보았으면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여기저기 병원을 찾다가 결국 사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 보았단 말이죠. 사랑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세상에서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유럽에서 약 30년 여러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30년 동안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30년 전쟁이라고 불러요. 이 전쟁이 이제 여러 나라가 싸웠는데 그 중에 그 주요 전쟁터가 어디냐면 지금의 독일입니다. 독일 지역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독일 영토의 5분의 4가 황폐화가 됩니다.
여러분 30년을 전쟁했으면 나라가 이게 뭐 되겠어요?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이었거든요. 3년 전쟁에도 이제 황폐화가 되었는데 30년 전쟁을 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제외하고라도 독일 인구의 30%가 사망을 했어요. 독일 인구의 30%가 사망을 했고 아주 파괴가 심한 곳은 10명 중에 8명이 도시의 인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시에 10명 중에 8명이 죽었다면 뭐 도시 기능 자체가 완전히 마비가 된 거죠. 놀라운 점 무엇이냐면 이 30년 전쟁이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카톨릭과 개신교 성로들 사이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럽 최악의 종교 전쟁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 본문이 들어있는 이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5장과 6장의 흐름을 이해하시면 돼요. 5장과 6장이 전체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중풍병자를 고치게 됩니다. 친구 4명이 데려온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소개를 해요. 자신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메시아다. 자신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나타냈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처음으로 소개하고 나서 했던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가 일제 치하의 속박 속에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어요. 세금을 거두는 일은 매국노가 하는 일이죠. 매국노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일제 앞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아니 매국노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로 말하면 독립군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그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 먹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들을 치유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목숨처럼 신념 속에 지켜왔던 안식일에는 절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믿어왔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자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자신이 지금까지 믿었던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돼. 적어도 세리는 제자가 되면 안 돼. 라고 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 자꾸 위협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꾸 불편하게 되어지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부딪혔을 때 나를 바꿔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발생하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릅니다. 편안할 때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12명의 제자를 불렀어요. 제자는 평안할 때 부르는 게 아니라 고난과 핍박과 멸시 속에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제자들을 향하여 핍박했을 때 너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제자들이 배워야 될 이 시점에서 저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친 거예요. 아주 시점이 굉장히 좋은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시점이 언제냐면 가장 핍박을 받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너희를 죽이려고 핍박하는 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가 첫 번째 메시지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메시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그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엄중한 내용인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저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했던 이 메시지가 너희들의 마음속에 들려졌는데 이대로 행하는 자만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했으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대하지 마라. 세상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보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복. 자신에게 했던 그 피해를 상대방에게 본능적으로 보복하려고 합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복하는지 아세요? 아주 그냥 단순하게 보면 보복 운전이 있죠. 보복 운전. 누군가가 내 앞을 갑자기 끼어들었다든지 아니면은 막 뒤에서 막 경적을 울린다든지 바짝 붙여서 위협 운전을 하면 마음이 불편하죠. 그럼 같이 해요. 같이. 위협적으로 그 차를 추월한다든지 아니면 앞에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서 뒤에 차를 위협하는 이런 것들, 보복 운전들도 있고요. 직장 내에서도 보복이 있습니다. 상사나 동료와 갈등이 있을 때,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동료와 갈등이 있을 때 그 사람과 관련된 일들을 일부러 천천히 합니다.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천천히 하죠.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주어야 하는데 도와주지 않아요. 때로는 뒷담화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보복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에게 하는 보복이라면 상사의 경우는 보복 인사란 말이 있죠. 그 밑에 있는 직원의 그 인사 이동을 한다든지 인사 평가에서 부정적인 점수를 주어서 그가 불이익을 당하도록 하는 보복을 합니다. 직장 내에서도 보복이 일어나고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웃 간의 갈등이 있으면 이웃집 앞에다가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아니면 층간소음 같은 소음을 일으켜서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그런 생활 보복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복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감정의 해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죠. 분노를 즉시 해결하려고 감정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보복하기도 하고 공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를 주었으니 너도 나한테 한 만큼 돌려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이유도 보복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는 힘을 과시하기 위한 거죠. 내가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복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보복의 행위들은 순간에 마음은 시원할지 몰라요. 앞에 가서 급브레이크를 밟고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그 보복을 하거나 앞집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층간 소음을 일으키는 등 이렇게 보복하는 것이 순간에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법적인 문제, 관계 파탄, 사회적인 평판의 문제, 손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법적인 책임을 각오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자, 27절, 28절 보시죠.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는 말이에요. 자,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인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내가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왔을 때 어떤 교회를 등록하든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듣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 없다, 사랑이 식었다,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어느 교회 갔을 때 어떻게 느끼느냐? 사랑이 없네요. 우리가 사랑이 식었다. 야, 우리가 부흥하려면 뭐가 필요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 사랑이 필요하죠. 하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면 마음속에 거부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사랑이 식었다고 이야기, 그럼 사랑이 필요한 거죠. 사랑을 해야죠. 그러면 사랑을 하십시다, 사랑합시다, 원수를 사랑하자라고 말하면 마음속에 거부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은 쉽죠. 사랑해야 된다는 말은 쉬워요. 하지만 실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명절을 지내면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나야 했잖아요. 견디고 싶지 않은 상황들을 우리가 견딘 경우도 있잖아요. 특별히 형제들, 부모 자녀 사이에서는 그게 좀 덜하지만 형제들 가운데서는 그걸 잘 못 참는 것 같아요. 더 못 참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예.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를 부른 이유가 다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삶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지금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가 누가 되었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를 대하든지 이 원칙을 항상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이 원칙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를 대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고 싶은 대로 대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고 싶은 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자, 31절 보시죠.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근데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이 말을 많이 오해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대접을 받기를 바래? 그럼 너도 그렇게 해. 상대방으로 받기를 기대하면서 너도 그렇게 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으로부터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것을 너도 그렇게 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올 거야. 그런 의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이고요. 단지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거예요. 누군가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이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라는 입장에서, 그 사람이 너라고 봤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네가 바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면 너가 바라는 게 있을 거예요. 뭔가 바라는 거. 그러면 네가 그것을 해주면 돼. 상대방이 바라는 거, 네가 그 자리에 있다면, 네가 그 사람이라면 네가 바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바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남편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나한테 바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아내가 되었을 때, 내가 아내였을 때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것을 네가 생각을 해서 아내에게 대해줘라. 그게 지금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인 거죠. 상대방에게 받기 위해서 하거나 상대방에게 뭔가를 기대하며 살아는 의미가 전혀 아니고, 너가 누군가를 대할 때는 상대방이 너한테 기대하는 게 있을 거다. 그것을 네가 해주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가정을 해보죠. 집에서 청소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청소를 한다. 자, 아내가 땀을 흘리면서 청소를 해요. 그럼 이제 남편이 생각을 해보죠. 자, 아내에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모른 척 할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또 도와주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도와줘야 된다고요?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요? 남편이 만약에 청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란 말이죠. 남편이 청소를 하고 있어요. 아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지금 내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네가 해주면 돼. 자, 쉽죠. 상대방이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바라는 것, 그걸 내가 그 사람한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에는 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뭐가 따라온다고요? 상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동안에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엄청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받고, 가정 안에서도 받고, 직장 안에서도 받고, 사람 사이에서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상처받는 이유는 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사랑 때문에 그렇다고요? 조건적인 사랑. 당신을 내가 사랑했으니 당신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 만약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 당신도 나를 사랑하겠지. 이게 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을 했는데 내가 100을 베풀었는데 100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100이 안 온다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100은 고사하고 마이너스 100이 올 때가 있어요. 마이너스. 아니, 내가 100을 줬으면 100까지는 기대도 안 해. 한 50만 와도 다행인데 50만 오면 뭐 엄청나게 감사한 거죠. 뭐가 온다고요? 마이너스 100. 오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 부모님께 잘하면 아이고, 내 대신 네가 이렇게 열심히 부모님을 섬기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냐. 정말 애쓴다. 고맙다. 이렇게 이번 명절 때 들으면 참 좋을 텐데 그건 고사하고 너만 잘하냐? 뭐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마음이 힘들어지죠.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봤을 때 100을 베풀면 100이 온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악의적으로 반응이 와요. 그럼 이제 상처를 받고 어떤 다짐을 하냐면 내가 다시는 사랑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섬기나 봐라.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시작할 때 어떤 임명을 받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임명을 받으면 막 불태울 것처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리라. 한 1년만 해보세요. 한 1년 지나서 가을쯤 되면 나는 죽어도 내년에 나는 다른 제일 할 수 있는 쉬운 교회 안에서 봉사를 안 하는 비법이 하나 있어요. 비법. 뭘까요, 여러분? 제일 많이 들었던, 제가 제일 많이 목사이니까 제일 많이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교회 안에서 봉사를 안 하는 비법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비법. 뭐예요? 아픈다. 뭐 이건 센 거, 약한 거. 레벨 한 3 정도 되는 거. 레벨 10. 저 다른 교회 갑니다. 이러면 이제 더 이상 봉사를 못 맡기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 제가 알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상은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자, 35절, 36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상은 여러분 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면 더 큰 상이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원수를 사랑하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에게 인자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자기를 향하여 은혜를 모르거나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상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원수를 사랑하면 더 큰 상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하죠.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거는 대접받기 위해서 하란 말이 아니, 이 말을 오해하다 보니까 상처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은 단지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 되었을 때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네가 해주면 돼. 이게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은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받느냐?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받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라는 말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해줘라. 네가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해줘라. 그래서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도 그 사람한테 비판받지 않을 거다. 그 말이 아닙니다.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비판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그를 용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실 거다.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줄 것인데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그 사람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도 너희를 헤아려 줄 거다. 자, 의미를 아시겠죠? 이건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원수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 더 큰 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이번 명절에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상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상 받을 수 있는 기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내 주변에 있으면 상 받을 게 없어. 가서 우리 이제 옛날 어르신들 말대로 개털모자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일만 남은 거죠. 다 나를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고 그런 사람만 있으면. 하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으면 상 받을 기회가 많은 거예요. 상 받을 기회.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나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기회가 없잖아요. 기회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내 주변에 있으면 내가 상 받을 기회가 없다니까요. 자, 첫 번째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내가 받고 싶은 것처럼 상대방을 대해 주어라. 다른 사람을 대하면 뭐가 온다고요? 두 번째, 상이 온다는 거예요. 상이. 원수를 사랑하면 더 큰 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사랑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성경에서 엄연히 말하면 사랑은, 섬김은 다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사랑과 섬김은 다른 사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사랑과 섬김은 다른 사람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건 누구와의 관계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데 영역이 달라요. 내 원수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자, 그것은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 그건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이 있죠. 뭐냐?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시기하는 사람, 나를 오해하는 사람, 나를 모함하는 사람, 나와 원수가 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영역에서 가능한 거냐면 신앙의 영역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신앙의 영역. 이거는 그 사람과의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는 사람만 거기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원수까지 사랑하면 사람들은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 자다. 여러분, 사랑은 내가 사랑하면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사랑이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척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영역으로 가야 된다고요? 신앙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내가 구원받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뭘로 증명하느냐? 신앙의 영역으로 하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 내 인간적인 영역의 영역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사람은 너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사랑까지 가지 못하고 단지 이 사랑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구원 안에 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이거는 이웃을 대하는 것은 이웃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 상대방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죠.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점에 와서 제자를 부르시고 이제는 다른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어느 순간에부터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려면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고. 하나는 뭐냐면 상처받기 싫다면 그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면, 사랑하면 상처받으니까, 섬기면 상처받으니까. 둘 중에 하나. 내가 만약에 상처받고 싶지 않으면 중단해야겠죠.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 된다면 주님의 말씀 따라 상처받을 각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을 각오를 가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감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기대하며 그 길을 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잘 알아요. 끊임없이 자신을,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며 참 마음이 힘들고 우울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사랑이 이렇게 정말 이게 적지, 왜 이렇게 이 사랑에 대해서 왜 나는 이렇게 과감하게 그 믿음의 사랑으로 가지 못하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 가야 되는 방향은 알아야 되죠. 최소한 그 사랑은 우리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른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사랑은 가장 쉬운 말이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이지만 어렵습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건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이상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 사람을 대해주면 돼요. 그 사람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면 더 큰 상이 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상을 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을까요? 주고 싶죠.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는 누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 주기를 원하시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상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힘든 건 알지만 믿음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 사랑과 섬김은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이냐,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셔야 돼요. 그 관계가 바르면 믿음으로 갈 수 있고 그 관계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에 대한 사랑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지금까지 인간적인 사랑을 했다면 이제는 믿음의 영역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